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굴은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던 솔로몬의 신하의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굴의 잠언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당시에 솔로몬뿐 아니라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산삼은 발견된 곳에서 여러 뿌리가 몰려 발견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에 D.L. 무디 목사님이 활동할 때 종교계에는 D.L.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정치계에는 링컨이, 그리고 경제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몰려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지혜자가 되심으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지혜가 가득하고 그 지혜가 모여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피를 빨아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진 것이 이 거머리입니다. 거머리에 두 딸이 있다라는 것은 거머리 몸에 부착되어 있는 강력한 흡입력을 지닌 두 개의 흡입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흡입 구멍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다오다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해 족하다 하지 않는 것 서넛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스올과 두 번째로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세 번째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리고 네 번째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지닌 이 대표적인 네 가지의 범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수올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주로 음부라고 번역이 됩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옥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시간에 온 숲을 태우는 불과 같이 아무리 물을 쏟아보아도 메마른 땅에는 그 물이 만족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부모를 경멸하는 페르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는 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경멸의 의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을 얕보거나 사람에게 감정을 드러낼 때 눈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불만이 눈으로 계속 표출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로서 이 마음에서부터 계속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그분을 향한 비전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삶으로 상대방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태워도 사르지 않는 불과 같이,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는 마른 땅과 같이, 그리고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그 피가 부족한 거머리와 같이 계속 그 불만족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한 그러한 불만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저자는 18절에서 내가 신비하게 여기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무엇이 있는가?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기어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성경 원어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 가지 그리고 네 번째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강조점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 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것은 보이지만 그 자취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물길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라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육체적 관계를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모든 과정이 신비롭기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듯이 그와 같이 남녀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점점 발전하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장 신비 가운데 신비는 남녀의 만남이다. 그리고 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저와 제 아내도 청년 때 교회에서 물론 만났지만 어떻게 만났을까? 근데 떠오르는 장면 몇 장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어느 한 자매가 배짱 있게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꺼내서 계속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특이하다, 배짱 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청년이었고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내다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선교사가 되고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항상 저희 둘이 반경 한 25km 내에 있었다라는 것이 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서로 몰랐지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짝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놀라운 신비, 만남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녀의 만남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만남도 돌아보면 신비할 따름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우리 교회에 22년째 오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파타야라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비이며 여러분이 여러분과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모든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계가 시, 분, 초 세 개의 바늘로 움직여 돌아가지만 그 안에 엄청난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계는 우주를 보여줍니다. 우주에도 여러 행성들이 엄청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시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인 것처럼 온 우주가 지금도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 그 모든 원리들을 신비하게 바라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이로운 것을 감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것도 원문을 직역하면 나에게 너무 경이로운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강조점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20절에 들어 있습니다.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나는 건강한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20절에서는 부정한 성행위, 이것을 먹고 입을 씻는 것 같다라고 표현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이고 악한 행위인가를 보여줍니다. 음료의 자체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을 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취가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음녀의 악도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이것이 엄청난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자기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려운 고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집 아줌마가 성적 순결을 방해하기 위해 유혹할 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믿음과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 정말 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나이가 30살이 돼야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요셉이 그 모든 시련들, 즉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수감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제하셨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원문을 직역하면 이 세 가지 것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이 세 가지 것들을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 이것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무엇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 임금되는 것이다. 22절입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이것은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이었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경우도 있고, 고대 군동 국가에서 종이었던 자가 왕이 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잘 통치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 임금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권력에 굶주린 자가 왕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영락 없이 폭군과 압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악의 축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히틀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 정도, 혹은 그의 이념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이념을 만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가 한 악은 사람을 짐승과 같이 경시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사람의 뼈를 측정하는 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유럽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두고 사람의 골격을 측정해서 유럽에 산다 할지라도 정통 유럽인이 아니면 그들을 다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색인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장애우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악이 됩니다. 물론 히틀러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또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반면 교사 삼고 잘 훈련받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히틀러는 그 반대로 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과 노예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하며,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총리로 부르신 것은 이런 기근의 때에 형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잘 훈련돼서 온전하게 쓰임받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잘 훈련받음으로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래 달려갔던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새해에도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